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들어보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흔히 이 말씀을 1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팔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5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 전하시는 사역.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산상설교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무리와 제자라는 이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무리는 누구이고 또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무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장으로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앞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그 무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입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앞에 보시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이 고치시는 사역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에 퍼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2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리고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냥 모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25절에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또한 소문을 들어보니 대단하신 분이 말씀을 전하신다더라 하고 보고 싶어서, 또 지적으로 배울 것이 있는가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열광한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나더 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무리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팬과 같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맞게 연예인이 행동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돌아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 이런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기의 내용이 정말 좋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그 야구 선수 혹은 운동 선수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돌아서고 욕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은 이것을 나누어서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던 무리의 개념과 이 제자의 개념, 이 두 부류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보고 얘기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다른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떼와 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굶어 죽거나 혹은 잡아먹히거나. 그 죽는 것이 비참한 상태로 죽게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목자 없는 양이 참되신 목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비참한 양이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자 없는 양같이 비참한 인생이었지만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방황하던 무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그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제자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 나올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 무리로 나왔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참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또 내려가서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처음 네 가지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것도 그렇고 애통하는 것도 또 개인적인 상태입니다. 온유한 것도 그렇고 의에 줄인 것도 사람의 개인적인 상태입니다. 나머지 뒤의 것은 뒤에 네 가지는 의를 입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네 가지를 오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읽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난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과 조금 다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가 없다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게 되려고 노력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의미,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을 말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뜻으로는 이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를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나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내가 조금 가지고 덜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낮아지고 비천하여 위축되어 있는 자, 이러한 상태에서 고통받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물질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는 그 영혼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누군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파산자요, 영적인 거린이며 영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절망에 빠져서
의욕과 기력이 상실한 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가 천국을 가진다,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영적으로 무능한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어찌 이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기에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또 천국을 소유하는 근거나 어떤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의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애통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애통도 일반적으로 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과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순서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이 복의 나열, 8가지 복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찾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팔복이다,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에 애통하는지, 무엇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죽음, 영원히 볼 수 없는, 잠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더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을 이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은 더욱더 깊은 애통입니다. 더 근본적인 애통을 말합니다. 3절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뒤에 오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혹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됨을 바라볼 때 그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죄와 나의 소망 없음이
여실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이 조명될 때, 그때 바로 이 애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을 느끼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높이 들리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예외 없이 이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런 애통이 있는 자가 참된 위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다 그렇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볼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된 그 비참함을 살펴볼 때, 그 비참함을 볼 때 애통이 끊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합신 교단을 만드시고 또 합신 대학원을 처음 이제 초대 총장님을 하셨던 정한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로우시고 영존하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볼 때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그 고통에 따른 이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는 복되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온유하다,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성품이 어질고 온화하고 너그럽고 또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체로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허허하고 넘기는 사람, 누가 힘들게 해도 웃어 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 온유의
말할 때는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참 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을 깨닫고 나의 비참함을 돌아볼 때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한 파도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 그런 온유함, 그런 잠잠함,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의는 어떻게 하면은 충족이 될까요? 우리가 의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 의가 충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법을 잘 준수하면은 이 의는 충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이 두 가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는 의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의 의미에서의 의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의만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참되신 의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가 만날 때,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로 인하여서 떨어져 있던 끊어졌던 그 간극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에는 참된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의의 충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아프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를 찾습니다. 크게 놀라거나 혹은 슬프거나 또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절대 저한테 오지 않고 아빠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안는다 하더라도 막 울고 그럽니다. 아이가 그 평안함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엄마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충족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가 의의 배부름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주님 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더욱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안았을 때 더욱 목매어서 엄마를 찾게 됩니다. 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알았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배부름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목마름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의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만족을 아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봄으로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애통에 머무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참 의 되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